20장을 살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대까지 해볼게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죠. 3차 선교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물렀었어요. 그죠? 근 3년 가까이를 여기서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누구를 디모데와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편지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이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사역을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이제 이 드로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디모데를 통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오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원래 이쪽으로 돌아볼 계획은 있었는데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마침 갔더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듣기를 원하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할 기회가 열려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달되어져 와야 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열렸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기회는 있었지만 잠깐 접어두고 이 마게도냐 하면 중심 도시가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라 그랬죠. 이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비로소 고린도교의 소식을 갖고 오는 디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디도의 얘기를 듣고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가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올 고린도 소식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대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바울을 초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사역지를 잠깐 내려놓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게도냐 중심 도시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특별히 다른 것과 종합해서 보면 빌립보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는 거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에 배경 속에서 이런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너희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5절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자,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안심이 되었었는지 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잠깐의 내용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경위와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 아직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그 고린도 후서를 종합해 봤더니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 회복에 대한 소식, 즉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내용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바울과 게바와. 그렇죠. 그걸 뭐예요?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4분 5열돼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잘 안 느껴요. 자, 교회 안에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사건도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 법적인 송사 문제까지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난무함으로써 교회가 너무 무질서해진 거예요. 기억나죠? 처음 들은 것 같은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듣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가서 이 디모데하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다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반성하고 바로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통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나의 어떤 그런 훈계를 따라서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가 많이 회복되어졌다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 아비된 심정으로 그 니네들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복음이라는 걸 항변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더 큰 요인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의 진짜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내가 어떤 고충들을 당했는지를 일일이 나열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히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연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온갖 위험과 매를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죽을 뻔했던 사건과 질병에 걸림과 헐벗음과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놔요.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잘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 처음 꺼내놓은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봤던 천국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말할 수 없는 걸 들었고 보았다라는 거. 즉 우리가 그것을 천국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런 환상을 거기다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를 쭉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신령한 체험.
그런 거겠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했었던 많은 사역들,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을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너희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 내가 만약에 가짜고 내 뱃속을 불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하는 거라면 내가 그런 고초를 겪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고 그런 짓까지 겪어가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내가 내 배부리려고 그렇게 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사도요, 또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그랬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주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를 갖고 있는,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신뢰해요. 예를 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매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본 이 사람의 신앙,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한 사람들이 권면한다면 어떨까요? 원시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네가 고난을 알아? 네가 주를 위한 시련을 알아?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고난을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의 그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바울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과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바울에 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야, 우리가 믿음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어떤 도전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고린도 후서 안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결국은 바울이 오게 돼요. 고린도 후서에 이미 밝히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간다. 내 지금 거기 가는 길이다. 내가 거기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뒤늦게 바울이 여기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을 하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0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이 거기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1절, 소요가 그치고, 그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에베소에서 떠나는 이야기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2절에. 헬라가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헬라 지방이에요. 윗지방은 뭐였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여기는 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헬라에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아가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의미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헬라, 아가야 같은 지역이라고, 지역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절, 자,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서신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여기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죠?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을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대요? 수리아 어디예요? 여기. 그죠? 자, 저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쭉 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쪽으로 올라가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하나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3절.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어디서? 해안가 배 타는 쪽에서. 즉 바울을 향한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는 얘기가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쪽으로 배를 타러 내려갔다가는 그죠, 위험하겠다고 판단을. 바울이 원래 계획은 여기서 내려와서 갱그레아 쪽에서 배를 타고 쭉 수리아로 오는 거였는데 계획을 바꿔서 어디로 해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죠?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마게도냐 위에지요, 빌립보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기 일행들은 먼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드로피모까지 일행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라고 보냅니다. 드로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드로아예요. 니네가 먼저 여기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 요렇게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여기로 갔던 것 같아요. 일행들은. 왜?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일행들이 아니라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쪽으로 갈게. 니네는 배를 타고 먼저 여기 가 있어. 왜냐하면 아까 드로아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전도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이 미처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먼저 그거 가 있어. 거기서 사역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다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뭐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로 바울을 막 초대하고 바울의 말을 듣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찾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에피소드 하나가 발생합니다. 저를 보세요. 7일 동안 거기 바울이 머무르게 되는데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밤새도록 강론을 할까? 우리 같으면 안 오겠죠, 그죠? 밤새도록, 그죠? 밥 먹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밤새 강론하는데 사람들 거기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유두고라고 불려지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음이 오는데 밤새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을 깨려고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깜빡 졸았던가 봐. 떨어져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극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별일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뭐 요동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 봐봐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 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겠죠. 아마 더 바울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을 거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봐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좋은 의도로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한 사람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상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난관들이나 어려움들, 위기들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지 말라는 갑다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전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되어가요. 그들에게는 위기였을 그 순간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놨던 거예요. 꼭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가르쳐요. 왜?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이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예배가 많이 중지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고심이 깊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나라의 어떤 방역이나 그의 정책에 협조적이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계속해서 위축되어져 가고 두려워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해야 될 것까지 하지 못하는 이게 옳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떤 위기들은 우리에게 모이지 말라는 뜻일까? 예배를 줄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저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럼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더 지혜롭고 창의적이고 이제는 어떤 걸 통해서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복음생활도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환경의 지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 아래 너무 우리가 주눅들어 있고 너무 제약을 많이 받아요.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사역도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바뀌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2절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의 확실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더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자, 13절부터 하나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하나 제가 빼먹었어요. 아까 바울이 저를 앞부에 봐주세요.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머물렀잖아요. 이 시기에 바울이 또 한 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었을 때 기억나시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딱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로마까지가 내가 가야 될
어떤 지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로마에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거기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디다가? 로마에다가. 내가 거기 갈 거야. 나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로마에 가기 전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합니다만은, 자,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 혹은 드로아에 가기 직전, 고린도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가기 직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 편으로 보냈냐면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보내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갱그레아 출신의 사람인데 이 갱그레아 출신의 여집사를 로마 교회에다 보냅니다. 처음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사역 동역자인데 자기의 서신을, 중요한 서신을 맡겨서 어느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여인을 통해서 한 일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베베라는 여집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이 자매, 우리는 편의상 집사라고, 여집사일 거라고 직분을 붙이는데 여기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추천하는 교회 사역자입니다. 갱그라 교회 사역자.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쓴 의도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바울, 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나머지는 바울에 의해서 다 세워졌지만 유일하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로마에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죠?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오순절이 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방언을 말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그곳에 누가 와 있었냐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신자들이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하러 모였던 것 같아요. 절기 때.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 교회 성도, 로마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울이 듣게 되고,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 짐작해 본다면 아직까지 복음 사역자, 사도들이나 이런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일 베드로나 아니면 12 사도 중에 누가 한 명이나 바나바나 같은 그런 사도 출신의 걸출한 인물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굳이 거기에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념이니까. 바울은 남의 터위에 절대 건축하지 않겠노라고 말했거든요. 이미 사역자가 파송되어 사역을 잘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굳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아요. 편지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복음의 훈련들을 양육을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견해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어디서 기록되었다?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내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선교행 바울이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는 경위, 그래서 드로아까지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었던 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